오늘 말씀의 제목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라 합니다. 우리 찬양도 비슷한데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라. 이쪽이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예. 우리 모두의 인생 길은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 내가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멀리하고 우리를 더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이 진리가 많잖아요.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지 실패해서 쓰러진 채로 맞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쓰러졌을 때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못해, 더 이상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 탓을 하는 게 자기가 쓰러졌으면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 탓하기도 하고 환경 탓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성공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아주 비슷한 제목인데 인생의 링에서 쓰러졌을 때 당당히 일어서라 하는 이런 책을 권투 선수인 조지 포먼이 쓴 책입니다. 자기 자서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그 주에서 아주 가난한 흑인 집안의 7째 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거 뺏어 먹고 훔쳐 먹고 이런 일을 하고 적응을 못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중퇴합니다. 계속 자기 실패 쓰러지는 것을 여러 번 소개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싸구려 술집에서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뺏어 먹고 훔쳐 먹고 담배를 뺏어 먹고 이런 식으로 아주 깡패 같은 조폭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16살 때 정신 차리고 한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했는데 그 여인의 어머니가 너 같은 논팽이에게 내 딸 사귀게 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애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4번이나 실패해서 결혼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결혼을 하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자기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능을 알아주는 복싱 코치가 있었어요. 야, 너는 복싱을 해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복싱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17살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해. A, B, C, D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해. 그동안 학교를 놀러 다녔지 공부하러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복싱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올림픽 대표가 됩니다. 권투 선수가 제일 무거운 체급이 헤비급, 거기에 선수 대표로 됩니다.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리고 프로로 전향을 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40번이나 싸워서 계속 이겨버립니다. 훌륭한 선수,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려요. 우리도 그걸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41번째 무하마드 알리한테 치여서 벨트를 내려놓습니다. 쓰러졌잖아요, 한 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자녀를 잘 양육한 좋은 아버지가 또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45살 때, 45세가 됐을 때, 여러분 요새는 과학도 그리고 체력도 좋아서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30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도 아주 싸워야 하는 이런 운동선수들은 20대, 10대, 20대가 전성기예요. 그리고 30대 초반이 가면 다 은퇴를,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은퇴합니다. 그런데 45살에 그것도 권투 선수, 싸우는 그 권투 선수로 다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신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다, 만류해도 아니다 하고 운동을 또 연습을 해서 45살 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다시 됩니다.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가 않아요. 45살의 세계 헤비급 챔피언, 이 기록은 아직도 이 조지 포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지 포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무슨 환경을 당하고 무슨 쓰러짐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 때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자학해서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은 목사님까지 됐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못났다고 자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는데, 당신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활짝 웃을 때가 돌아올 겁니다. 쓰러지고 힘든 그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조지 포먼보다 10배, 100배나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인생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중에 이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라고 그러지. 오늘 본문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했어요. 바디메오는 마태복음은 두 맹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맹인이 맞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떤 성경이면
맹인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거지라고 그랬어요. 맹인인데 거지라, 그렇게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가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극복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데려옵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서 이 바디메오를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맹인 거지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왜 바디메오는 이렇게 굳게 일어섰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이 바디메오가 아주 힘든 열악한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거지야. 그런데 아버지도 맹인이야. 태어나 보고 보니까 아버지가 맹인이고 거지 노릇해서 맹인인 자기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데요, 본문 세 곳을,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세 곳을 다 자세히 훑어봐도 이 바디메오가 이 열악한 환경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 너무 세상 왜 이러냐, 나는 왜 인생이 뭐냐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떠다가 보니까 맹인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또 맹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없이 맹인인 거지인 아버지 밑에서 살았고, 자기도 보지도 못하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열심히 날마다 참 열심히 구걸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을 해야 기쁨으로 또 거두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번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성도들만 모인 것처럼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 양복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어려운 가정인데도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 남편이 60대예요. 그 당시에 60대는 노인이에요. 완전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 60대인 이 집사님의 남편은 장사를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받아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른 오징어를 팔았어요. 요새는 그런 장사가 보이지 않는데 그 시대는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물건 떼서 집집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노인인데도 365일 중에 제가 알기로 360일은 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이렇게 물건을, 이 오징어를, 마른 오징어라고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복님 집사님은 어떠냐면은 늘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직업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국가에서 해주는 게 새마을 일이에요. 한 달 내에 시킨 것도 아니고 한 보름쯤 일 시키고 나서 쌀 주고 그런 일. 그래서 새마을 일을 열심히 다니고 없으면은 산으로 가서 밤이나 도토리를 주워서 팔아요. 그것도 뭐 철이 안 되면은 들러 산에 가서 나물 같은 것 채취해서 또 팔아요.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은 우리 집에 식량이 뚝 떨어졌대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대. 그런데 바로 이 양복님 집사님이 쌀을 이렇게 가지고 머리에 이고 한 20kg 정도를 가지고 왔대. 새마을 일을 했는데 돈으로 안 주고 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줬대. 자기 집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자기 아들들만 있는데 아들들이 두 그릇씩 먹는 그런 애들인데도 자기 집은 있고 우리 주의 종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을 거다. 맘 놓고 그걸 그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또 섬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자식들이 다 잘 됐고 또 권사님도 되고 그러셨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일생에 전쟁을 9번 했답니다. 그럼 대통령이고 승리자니까 9번 다 다윗처럼 전쟁 때마다 승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9번 싸우는데 6번이나 졌대요. 6번이나 패배했어요. 그런데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고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고 마지막 승리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가 일생에 큰 사건이 13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런 13가지 중에 10번이나 실패했어요. 성공한 건 3번뿐이에요. 사업하다 실패, 또 사업하다 실패, 뭐 연애 결혼하려고 하다 실패, 건강이 또 실패, 그리고 뭐 주의원 선거에 나갔다 실패, 연합 하원 의원 나가서 실패, 상원의원 나가서 실패, 계속 실패. 그런데 딱 3번 이겼어요. 의원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서 1번. 3번밖에 이기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을 때 선거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여러분 선거 떨어진 지 계속 나온 사람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기는 해요. 제가 기억하는데 김포에서 한 20-30년 전에 6번인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번 해주자 해서 1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그 시대는, 옛날 시대는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패했을 때 나는 이것이 한도야, 이것밖에 안 돼. 그럽니까?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환경을 이깁니까? 환경에 짓눌려서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환경이 노숙자고, 예? 맹인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이겨냈다 이겁니다. 환경을 이겨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인도 지금 당하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열정을 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지런히 구걸하는 장소에 온 것처럼, 오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그래도 계속 오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왜 일어섰냐면은 자기의 완전한 그 맹인인 이 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맹인이었지만 구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바디메오에게 전해준 겁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그런 헛소리 나한테 하지 말고 동전이나 하나 주고 가세요. 라면 하나나 사주고 가세요. 이랬을 텐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면은 그는 참 믿음 좋은 성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담아 들으세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어요. 믿고 받아들이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그렇게 믿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치유해 주신 말씀이, 약속이 여러 가지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채찍을 수없이 맞으면서 피가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도 맞은 이유는 오늘 우리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대신 질고를 지셨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애굽 사람 전역에는 병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우리의 병을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해주시.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병을 하나님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을 주님이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눈먼 것도 고쳐주실 분이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되고 모든 세상적인 무거운 질병을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바디메오처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돼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시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열악한 환경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단 하루도 삶에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바디메오라면.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희망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인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마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반드시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내 희망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겁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바디메오가 늘 앉았던 구걸 장소에서 구걸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자기 앞을 지나간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 그를 찾고 그를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평생 맹인으로 거러지로 살 수 없다. 나도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희망을 하루도 놓지 않았다 이겁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가 남다른 것을 알죠. 생명을 걸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부르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세요. 아마 여기저기서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어디를 지나가도 막 누구 하고, 어떤 분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서 와 하고 막 지지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참 그분들은 열정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바디메오만 부른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막 사방에서 예수님 부르고 얼굴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하고. 그런데 바디메오 소리를 주님이 들은 거예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그래서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소원을 말해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음에 사무치는 희망, 소원이 끊임없이 그걸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소원을 얘기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147번째도 그런 기도 중에 하나인데, 하루도 놓치지 않고 간절한 것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이 바디메오처럼 뭘 해줄까?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앞길도 막히고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옆도 꽉 막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희망을 가져야 돼. 절망스러울 때 필요한 것이 희망이야, 희망. 시편 37편 9절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희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가졌다 이겁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소원을 가질 수 없어요. 100세의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자기 아내가 90세의 아내로서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희망을 끝까지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 희망대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자녀를 낳아서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할 때 감옥에 있던 한 유대인이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바디메오처럼 열악한 환경에 쓰러져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이 열악한 환경을 지지 말고 극복하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모든 것이 병들었어도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끊임없는 절망에서 탄식만 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요. 희망.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희망, 이 희망을 갖고 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